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1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를 산소망, 이 산소망에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그 산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시대에 핍박 가운데 고난이라는 그 버거운 삶의 정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나에게 주어질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이겨내자고 오늘도 그 격려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에 갇혀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지금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내 인생은 내가 바라보는 표대가 있대요. 나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대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에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미래에 주어질 그 약속의 말씀에서 누구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불확실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생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이 박사는 어릴 때부터 생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가 석학이었던 것 같아요. 철학과 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릴 때부터 주어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다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요? 아프리카를 선택해요. 나는 아프리카의 의사로서 삶을 헌신할 거야. 이 결정을 내리자 가족들, 지인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기서 충분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슈바이처는 그 아프리카에 그 죽어가는 생명들 속에 자신의 사명을 본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내 사는 이유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을 해서 찾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살고 있는가? 진짜 예수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그 복된 날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답은 아는데 아직 그 삶에 내가 마음을 들이지 못한 거예요.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거기에서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아직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 무게감을 아직은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시는 삶이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오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오늘 질문은 생명을 사랑하고 복된 날 살기를 진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이어져요. 진짜 여러분이 복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미래에 진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복된 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멈춰야 할 것, 돌아서야 할 것과 추구할 것을 여러분 삶에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내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멈춰야 할 것과 떠날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진짜 여러분 미래에 복된 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삶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에,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거짓 프레임 있죠. 거짓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종교적 이유로,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회의 불안 요소를 정치적인 이유로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억울하겠죠.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거짓 프레임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돌려주지 말고, 오늘 말씀도 그 거짓된 프레임 속에서 맞서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거짓된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2장에서부터 지금 보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추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프레임에 예수님을 가둬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죽게 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그 거짓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정말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신, 우리가 진짜 고대하던 메시아다, 이런 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오로지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과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거짓의 프레임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여러분, 이건 사실이 왜곡된 거잖아요. 이 사실이 왜곡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을 보신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고난이다, 핍박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라는 데에서만 의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질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으로 보신 거예요. 이것은 미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통일한 거예요. 오늘날 오늘 본문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과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안고 있는 이 버거운 상황을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 미래에 주어질 소망 가운데 지금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게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돌려주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미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볼 때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침묵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너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낼 수 있느냐? 왜? 너희의 마음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입으로 나온 것은 악할 수밖에 없다. 너희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들을 질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침묵하시고 어느 때는 질타하시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에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럼 참 어렵지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만 참을 것라는 이 우리의 조급함,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래의 결과보다 순간의 감정에 충실해서 망쳐버리는 내 인생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우리가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미래에 복된 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악한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거짓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악을 떠나라는 것은 내 미래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위치, 네가 하는 말이 네 영혼의 미래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요, 그 전에 상대방을 속이기 전에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나 자신을 속일까요? 나 자신에게 속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돌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안에는 예수님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여러 자료를 제가 통합해 봤더니 한 사람이 하루에 많게는 200번에서 적게는 2번에서 3번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어느 때부터 거짓말을 하냐면 만 3세 전후로부터 거짓말을 시작한대요. 근데 이 거짓말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의가 없는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악의가 없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돌려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 주는 말은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다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모함을 하는 것,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관계를 돌아보면 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가까운 건 사실 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함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많아요.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날 살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복된 날 살기를 원한다면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미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에 추구할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나는 것과 추구하는 건 두 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악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악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되는 삶은 뭐냐면 화평을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화평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요. 돌멩이처럼,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일러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디든지 내가만 있으면 갈라져요. 분열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건 화평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만 가면 하나가 돼요. 내가만 가면 일치가 돼요. 분열이 안 돼요. 이게 화평을 구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느냐?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거짓 프레임을 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평을 구하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선택이 중요해요.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그 순간이 내가 화평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화평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바라보면은요 분함만 더 일어나지 마음이 화평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화평을 선택했다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복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의 관계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화평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이웃과의 화평에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책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는 데는 항상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화평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화평에는 대가가 따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참고 누구 때문에 견디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화평의 삶은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이 거룩한 직분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의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시편 34편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시편 34편은 또 사무엘상 21장을 배경하고 있어요. 그 배경의 말씀은 그래요. 사울이 계속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망치다 이제는 어디로 피하게 돼요? 블레셋. 이 블레셋 가드 땅에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땅은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들과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 거기로 피했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죽을 위기가 온 거예요. 살려고 도망치는 곳에서 또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어 주셨고 나의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미친 척을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으로 쭉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사람이 무섭고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그 상황에서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 상황을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을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을 시편 34편에 뭐라고 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다윗의 입술에 뭘 담았어요? 찬양을 담았어요. 이 찬양을 담는다라는 것은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불평 원망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을 지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른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른 생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담아둬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봐요. 오늘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버겁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막 복잡한 디테일한 이야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주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님의 시선이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힐 때에도 편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된 날, 진짜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복된 날을 원한다면, 그 삶을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비참하고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미쳐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상황, 삶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계속 그 주님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을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의 그 원통함과 손해와 이 공고한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에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소리에, 내 한숨에, 내 한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기도뿐만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숨까지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는 자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도움의 손길인데 악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건 끝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개입하셔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내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 확신하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살 때 얼마나 두려운 일 많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 상황을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칠어도 나를 덮칠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상황과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이 가볍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곳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요. 사람은요, 기대하는 곳에 간절함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에는 주님이 응답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미래에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미래에 가치 있는 그 삶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도 내 미래에 남는 그 가치, 그 가치를 소망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살고 있어요.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내 모습을 기대하면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멈출 수가 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던 일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서부터요 떠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많이 버겁고 힘든데 계속해서 이겨내야 된다. 넉넉히 이겨내야 된다. 감당해야 되는 책임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마음의 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으로서 들릴 수 있게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힘을 내잖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구하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삶, 그 복된 삶,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하면서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과거에 실패했던 그 나의 삶의 패턴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미래가 보장받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현실의 장벽에 갇혀서 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늘 현실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삶의 패턴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쓰러진 순간에서도 승리한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받기 원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삶을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다윗처럼 미쳐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내 영적 수준이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비상하는 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도 지금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함을, 전심을 담아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 한숨조차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의 정황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